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욕심이 원인이 됐든 어둠의 시험과 유혹이 원인이 됐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항상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광야가 상징하고 있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 광야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바로 광야와 같은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광야 같은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극히 부족한 물과 양식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경쟁을 다른 사람과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열매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혹한 기후와 척박한 땅 때문에 항상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막, 바로 광야에서 겪어야 되는 일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똑같이 광야 같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테스트가 바로 믿음의 시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광야는요, 어둠의 시험과 유혹이 있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시험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시험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반대로 사단이 시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똑같아요. 사단도요, 똑같이 광야에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과 어둠의 시험의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은요, 테스트고요, 어둠의 시험은요, 템테이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시험은요, 테스트예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에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둠이 주는 시험은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해서 결국은 안 되고 망하게 합니다. 결국은요, 바로 지옥으로,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과 어둠의 시험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어둠의 시험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시험과 어둠의 시험은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다른 점은요, 어둠의 시험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교만과 욕심에 이끌려서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은요, 어둠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템테이션, 유혹을 시험을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건들지 않아요. 왜? 이미 시험에 유혹되어 빠져들었기 때문에 풍덩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곳에 어둠의 시험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바쳐라 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고민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또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바쳐? 네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뺐잖아. 너 봐. 너 그래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 한쪽에서는 시험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사단이 따먹어도 돼.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과 어둠이 주는 템테이션은요, 동시에 일어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과 어둠이 주는 템테이션,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왜, 그 원인이 왜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고 무엇 때문에 사단이 시험하고 유혹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교만과 욕심입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다르지만 그 테스트가 있게 하는 원인, 템테이션이 있게 하는 원인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테스트해보는 거 아니에요?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사단이 왜 템테이션 합니까? 인간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그 욕심으로, 그 욕도 교만으로 미혹되게 해서 더욱더 죄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해결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방법도 똑같고요, 어둠의 시험, 템테이션에 극복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내 교만과 욕심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인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답은 하나예요. 해결 방법은요, 내 교만과 내 욕심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아니면 어둠이 템테이션 할 때의 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관계만 똑바로 서면 돼요. 내 교만과 욕심을 죽이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모든 종류의 시험은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다른 사람이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곳, 바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 1대1 관계에서 온전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단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사단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뿌리채 흔들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왜? 예수님만 넘어뜨리며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물거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으로 다가왔습니까? 첫 번째, 육신의 것으로 먼저 유혹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것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먹을 것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했다고? 줄이신지라 그래서 배고프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 너 배고프지? 너 빨리 기도해. 이 돌덩어리 떡떡을 만들어 먹어. 시험하신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의심하도록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 뛰어내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 안 다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해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건 거꾸로예요. 그렇죠?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네가 사람이 하나님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뛰어내릴 거예요. 빨리 저 도와주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실제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절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영광과 부와 권세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나를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바로 우리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극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시험 받았습니까? 처음에 육신의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거 달라. 마실 거 없으니까 또 물 달라. 또 만나라도 안 되겠다. 우리 고기 먹고 싶다. 그것도 메추리알이 주시고, 그렇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니까 그 시험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심을 부신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과거의 애국 생활을 그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국 생활이 더 좋았는데, 마음껏 먹고 싶은 것도 더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옛날 죄악된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옛날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결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상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우상의 능력에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광야에서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처럼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단이 유혹했잖아요. 사단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단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어둠은 항상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점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유혹의 음성으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 자신 안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금 우리는 사단의 지배하는 어둠과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 7귀신 비유 아시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돌아와 봅니다.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해서, 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내 집이 어디예요? 사람의 영혼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더 더러운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됩니까? 내가 조금 깨끗해졌다고 말씀으로 부장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내가 교만 하나를 회개했습니다. 욕심 하나를 회개했어요.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겸손히 무장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무장 해제를 했어요. 깨끗이 청소만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았다고, 하나님이 이제 나의 기도에 조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조금 깨달았다고 방심하고 우쭐한 마음으로 교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겸손하게 지키지 못하면, 말씀으로 계속 무장해 나가지 않으면 사단은요, 언제든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깨끗한 집을 더 쉽게 찾아다녀요. 말씀 비유 그대로요. 깨끗해진 집만 더 큰 어둠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더 큰 어둠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 심령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에베소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 보세요, 아무리 잘나 보세요, 능력 많아 보세요, 돈이 재벌이 돼 보세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인데, 그 전신갑주 6가지 중에서 마지막 6가지 무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른 것들은 다 방어무기지만 오직 공격무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에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계시록 1장에 보니까 그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계시록 2장에도 보니까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엇으로 싸우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9장에서 보면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의 입에서 이한검, 성령의 검이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도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처럼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어둠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며 여러분을 유혹하고자 하는 모든 어둠의 시험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꼭 말씀 생활 고민하지만 제가 설교에서는 강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 꼭 하셔야 돼요. 매일 밥 먹듯이, 매일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실제 영의 양식이고요. 실제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무장하지 못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싸워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펀치도 못 날려고 그냥 지는 거예요. 100점 100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요,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해서 갈아 엎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말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어둠의 시험은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질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교만의 체질을 겸손의 체질로 바꾸고, 우리의 미움의 체질을 사랑의 체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욕심의 체질을요 좀 베푸고 나눠주는 체질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한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체질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병을 고치려면요 임시적으로 증상만 고치는 게 아니라 체질 자체를 바꿔야 다시 약을 쓰지 않아도 그 증상이 재발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그 체질을 바꿔야 되는 그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4가지 밥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가지 밥 비유의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비유 다 알잖아요. 길가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사단이 다 빼앗아요. 다 빼앗깁니다. 돌짝밭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요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내부적인 핍박이 오면요 쓰러지는 단계예요.
그 다음 가시밭은 어떤 단계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교만, 욕심, 물질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내 안에 죄악된 쓴뿌리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자꾸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어둠의 시험이, 죄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 맺었어요? 예수님께서 못 맺는다 그랬어요. 다 꽝이라는 거예요. 결국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은 어떤 밭? 좋은 밭 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어떤 밭인가? 나 돌짝밭은 되었겠지. 나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가시밭은 되었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열매 못 맺는 밭이에요. 중요한 것은 좋은 밭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얘들아, 너희가 어떤 밭인가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요, 길가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스팔트 거예요. 딱딱한 아스팔트. 그렇죠? 그러한 너희의 캉팍한 심령을 좋은 밭 될 때까지 좀 갈아엎을래? 왜? 좋은 밭 될 때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갈아엎는 작업을 할 때 체질의 개선이 되어서 말씀을 심는 대로 밭가리가 되어진 만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좋은 밭이 되었을 때야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시험과 유혹을 또 이길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가시밭처럼 내 안의 문제, 재리의 욕심,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밭가리를 좋은 밭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의 운명이에요. 창세기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어야 돼요. 왜 그렇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씀 그대로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받았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밭가리를 해야,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건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마음밭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요, 죄로 인해서 이미 물들어 버렸어요. 교만과 욕심이 죄의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밭가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씨를 뿌려보세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인 거예요. 좋은 밭 될 때까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심령이 거듭날 수 있고, 그 거듭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싹트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거듭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심령,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뭘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인생 속에 다가오는 모든 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갈아엎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도구는 뭐예요? 네, 말씀. 눈물 콧물로 아닙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요. 대통령 돼도 안 돼요. 박사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바보나 천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만 어디 안에만 거하면, 말씀 안에만 거하면 영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심령
거듭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의 것을 쫓는 세상 욕심을 우리는 이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체질을 바꿔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적인 회개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좀 맺어라.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너의 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것이 썩은 시체들이 가득해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냐. 세례 요한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다 쓰러집니다. 왜 쓰러져요?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따급해지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지면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발등에 떨어져 보세요. 당장 굶어 죽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불신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 있어요. 여리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방법과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심지어 우상의 힘을 빌어서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따뜻해져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만 추구하게 됩니다. 어디 용한 데 없나? 전부를 갖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육체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버리라는 의미는요, 먹고 사는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 자체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1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단지 재물을 먹는 데 있어서 적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온통 이 세상에서의 나의 성공, 나의 영광, 나의 유익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며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땅의 미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이 땅의 것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니까 이 땅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단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안 풀린다 해도 하나님 원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과 뒤틀어지고 등을 돌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고요, 여기에 이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목표를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입고 쓰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금방 시험 드는 거예요. 온통 나만을 위해서 축복을 구하니까 시험 들고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 등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축복을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온통 내 욕심으로 구하니까 하나님 안 주시잖아. 왜? 더 죄 지을까? 됐다 얘야. 너 온통 너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통 물질을 구하는데 너 더 죄만 지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은 어차피 이 세상 사는 것 나는 밥 3끼만 먹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 축복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다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격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소망 자체를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이 하는 주는 시험에서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어떤 시험과 유혹으로 다가올지라도, 사단이 어떤 달콤한 일을 해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큼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하나님이 최고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이루어질 때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에서 파선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교회에서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후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 군데에서 믿음에서 파산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만 보더라도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파손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박살났다는 거예요. 회복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이 세상 물질만 추구하니까, 하나님보다 물질만 사랑하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결론에서도요, 6장 마지막 결론 21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네게 간곡히 부탁한 것을 지켜 행하라. 지켜라, 디모데야. 무엇을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지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따르는 이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는데, 왜?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을 쫓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야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한 좁은 길 위에서 천국문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며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요, 좋을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참 믿음인 거예요. 참 믿음은요, 풍족할 때나 풍픽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나 한결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게 참 믿음인 거예요. 참 믿음은요,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만은 변치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참 시험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단의 시험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찌지고 뽑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이 가만 냅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똑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시끄럽고 시기하고 싫다고 싸움이 일어나고 더 나가서 목회자 또 많이 상처를 주잖아요. 어떤 사람 목사님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나 시험 들었어요. 네 여러분 교인들끼리 시험을 들건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건 다 좋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어떤 시험이 들지 않건 그건 사람의 문제잖아요. 인간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는요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교인들 똑똑해요. 나만 손해. 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얘야 장목사야 너 왜 하나님 등졌냐? 김집사야 이장로야 너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등졌니? 너 교회 떠났니? 아 저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었어요. 나 장모님한테 시험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한테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이요 돈 문제 여자 문제 때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저 그 소식 딱 듣는 순간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변명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그건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사단이 시험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저버린 건 누구 탓? 내 탓이에요. 내가 믿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변명 안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변치 않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조용히 떠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데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거기 있어서 찢고 뽑고 같이 죄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 많이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지 못합니까? 어리석어요. 끝까지 내 교회라고 찢고 뽑는 가운데서 서로 싸우고 자기만 죄짓고 있잖아요.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우리는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믿음의 선배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에게도 시험이 왔습니다. 욥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자기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자녀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건강까지 쳤어요. 기아장으로 뻑뻑 자기 살을 긁어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아내가 당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거기다 더해서 친구들이 한 명 찾아와서 3명 친구가 찾아오면서 번갈아 가면서 속을 부글부글 긁어놔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욥기를 읽다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 주신 게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요 욥기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욥의 친구들이 권면해주면 다 맞는 말이에요. 욥의 변명도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싸우잖아요. 논쟁이 일어나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서 권면해주고 야 너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또 욥은 또 자기 입장에서 또 변명을 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 손 들어주셨습니까? 욥 손 들어주셨어요. 결국은 네 친구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를 옳다 여기기 때문에 너의 죄 친구들의 죄 때문에 너 제사 드려라 번제 드려라 욥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욥의 손을 들어주셨을까? 결국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요 욥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잖아요. 욥아 너 내 창조물을 봤냐? 악어가 그렇게 악어를 창조하고 내가 이 바다를 창조하고 이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너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너 이해가 되냐? 하나님의 질문에는요 변명 한마디도 못해요. 왜? 자기가 대답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거에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군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의로운 줄 알고 내가 끄덕끄덕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내 속을 긁어댈 때마다 내가 변명했는데 내가 변명한 게 한 개도 없었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특별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요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기도의 원리인 거예요.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주실까요? 기도 세게 한 사람 기도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회개 많이 한 사람 기도 들어주실까요? 할렐루야. 이제 기도의 원리 아셨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누구 편에 서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합니다. 결국 요분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예전 축복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140년을 살면서 4대를 받아냈어요. 그렇죠? 얼마나 큰 축복을 또 인도해주셨습니까? 요셉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셔서 다시 애굽의 총리로 머리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핵심한 말씀드리면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사단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회개와 감사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아니죠? 회개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요, 그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때서야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이 물러갔다는 것처럼. 왜? 얘 봐라, 아무리 찔러봤자 반응 안 하네. 그렇죠? 교만한 사람 교만하게 더 살려고 아무리 찔러대도 얘가 반응이 없어. 오히려 더 회개하고 감사만 해.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게 바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인간이신지라 죽기 싫으셨어요. 제발 하나님 아버지, 이 잔만 옮겨주세요. 제발 이것은 못 받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죽으시거나 십자가 죽으면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주셨잖아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회개와 감사함으로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모든 시험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능력만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앞에 당면한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요, 반드시 그 시험 뒤에 그 시험을 승리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